오늘 본문은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성경 읽으신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저 사건 속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신학 공부 과정 중에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이렇게 하다가 놀랍게도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구나, 굿뉴스가 담겨 있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숙제도 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사실 어저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제는 생략을 했는데요. 자, 일단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인데,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 야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본문 속에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구절 속에 어떤 내용 속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나를 각자 한번 한 1, 2분 동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이면 손을 이렇게 싹 들어주세요. 보인다. 와, 저거네. 도전.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 도전. 마이크 필요한가요? 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네. 언어가 아닐까요? 오, 관련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언어잖아요. 말이고 그런 관련성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속에 한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요소가 들어가서 성탄절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뭔가 비슷한 점이 있으시면 우기셔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예, 우리 형제님. 회반죽 대신에 진흙. 어떤 의미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예. 아, 하늘에 닿게 했다. 예수님이 널리 퍼졌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뭐 그렇게 연상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정답은 뭐 서로 몰라요. 우기면 돼요. 예. 바벨이라는 말이 이제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혼잡케 하신 건 아니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발견하신 게 있는지. 자, 뭐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으신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성경 속에 그 교차 대칭 구조 뭐 이런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뭔가 닮은 점이 있고 둘째 절과 그 마지막 절의 전절이 닮은 점이 있는 그런 대칭 구조를 가진 내용들이 꽤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도 그런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9절인데 9절의 중간쯤이 5절이잖아요. 5절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대칭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일부러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게 들어 있으려면. 그래서 이제 1절에 언어가 하나요 이랬는데 9절에 언어가 흩어졌다. 언어라는 주제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 있죠. 예. 그다음에 2절과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장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나랄 땅에 있는 평야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도시가 바벨이라는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로부터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어떤 한 지역으로 모였는데 아래는 어느 한 지역으로부터 사방으로 흩어지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절, 4절은 사람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있죠. 그리고 바벨탑을 세운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리고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대칭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대칭은 그 중심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향해 있겠죠.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목적, 제일 큰 목적이 뭐죠? 망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탑을 어디까지 닿게 하려고 했어요?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는 얘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죠.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자기들의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옳은 방법일까요? 틀린 방법일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을까요? 성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성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맞죠? 그럼 그 망하는 길을 누가 막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막으셔야만 해요. 맞죠?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중단시키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단체로 변질돼서 함께 망합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흩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나 빵이 한쪽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맞죠? 그러면 썩은 데 것을 도려내고 그래도 아직 신선한 곳을 남겨둬야 되겠죠. 그래야 누군가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5절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뜻이죠? 흩어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모든 존재는 이름이 있어요. 맞죠? 그럼 이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낸다는 얘기는 존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살아남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아남는 게 곧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특별히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것도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와 탑을 쌓으려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럼 5절에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주 야훼께서 내려오시니라. 주 야훼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죠. 도시와 탑을 쌓은 것이. 그렇지만 그 속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그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야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젠가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근본적인 소망을 이루러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써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는 얘기는 생존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하면 흩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뭉쳐야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바벨탑 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거나 구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대홍수를 겪은 이후에 또다시 물로 멸망할까 봐 낮은 곳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산지에 살면 편안할까요? 고생스러울까요? 예, 산지에 살면 모든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고생하다가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평지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긴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근데 그렇지만 불안한 게 뭘까요? 또다시 물로 멸망할까 봐. 그럼 낮은 곳에서 물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능력을 모아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존재를 위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올라가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협력하는 방법으로 피조물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죠. 그렇죠? 선행을 많이 하면 그 공덕으로 구원받을 거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다라고 가르쳤죠. 근데 절대 아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외친 인물이 누구였던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 과거 로마 캐톨릭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가르쳤던 것이 상향식 구원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언젠가는 하늘에 도달할 거다 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죠.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면 구원받을 거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 지키던 사람들이 주장하던 거였어요. 맞죠? 근데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상향식 구원으로는 구원이 가능 불가능? 예,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건이 흩으시는 거였어요. 너희들의 모든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시도 아예 하지 말아라 하고 흩으신 거예요. 흩으면 탑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흩으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신 거예요. 탑 쌓을 때마다 허물고 그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렇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3절 4절을 보면은 돌 대신 벽돌을 쥐었다고 돼 있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대신이에요. 대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곧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상들이 뭐냐면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죠. 맞죠? 결국 인간들이 돌 대신 벽돌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6절 7절을 보면은 여기 누가 해요? 야훼.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헛된 노력들, 그 언어들, 그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교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칭 구조를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흩으셨고, 그렇죠? 예. 혼잡하게 하셨고, 신할평지로 정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흩으셨고 분산시키셨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자꾸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늘로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내가 뭔가를 잘하면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아니다. 너희들이 올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내려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게 사실 멸망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흩으면 멸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주 야훼께서 내려오심. 그 내려오신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오늘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숨어 있을 줄 모르셨죠? 그렇죠?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되새기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 야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우리가 스스로 탑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서로 통하지 못하게 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깨트리고 무질서를 만드신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말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너희들의 말은 기능을 못할 것이다. 내 말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직 하늘에서부터 온 메시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우상을 우리들의 구원자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되고요. 결국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내려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바벨탑 사건의 핵심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아멘. 아멘. 그분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이 아주 정답에 가깝게 맞췄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신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불러주실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203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아서 그 기념하는 날, 우리 바벨탑 사건과 예수님이 정말 관계가 없을 것 같이 여겨졌는데 바벨탑 사건 속에 담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 작은 무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감동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의미를 저희들이 평생 동안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